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아침 일찍에 하죠. 새벽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계십니다. 나타나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참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또한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를 해요? 순종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걸려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 우리는 기적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적의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기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 구원이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자고, 기적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성령의 시대, 오늘날 성령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보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제자들이 사역이 시작하죠.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시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 나이가 들면 또 병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음식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육체병을 고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내가 세상에 붙잡혀서 늘 세상 사람으로 늘 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제약된 삶을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고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우리는 구원받은 이 축복, 이 기적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제가 이 고향이 영등포인데 대방동,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머리해로 만 원짜리 머리해로 거기까지인가요? 뭐 이발소만 평생 다녀서 평생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영등포 거리면 영등포가 제가 태어날 때 영등포 시장이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중고대학교 다 나왔는데 하나님 참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바닥에서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건져주신 거, 나를 거기서 건져주고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이게 한 달에 이렇게 2번 이발을 하러 갈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닥에서 내가 계속 살다가 여기서 내가 저 영등포 저 술집 골목에서 계속 놀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그 어두운 곳에서 나를 지켜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늘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기로 잡으러 나선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도와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그런 계획과 뜻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주께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옛 모습으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어요. 만약에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사용하는 어떤 계획과 뜻이 없다면,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놔둘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때, 옛것으로 돌아갈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동행하며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의 문제점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벌었는데, 열심히 가졌는데 우리가 그것이 헛된 것, 헛수고가 되는 인생의 여정, 삶 속에서 그런 시간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열매가 없는 수고, 결과가 없는 수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문의 말씀의 맨 끝에 여러분이 153마리 하나님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열매 맺는 그 헛된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의 방패와 산성과 그늘과 피난처가 요새가 되어주지 않으면 나 인생이 무너질 수 있고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고기가 계속 잡히고 잘 되면 제자들은 영영 옛사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잘 되면 돈이 이렇게 말고 나는 이렇게 성공하며 절대로나 예수님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잘 돼야 내가 축복받아야 주님에게 가.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떠나면 안 돼. 되는 일 안 된다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적용해봐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매년 가시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인간은 쉽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너 가정, 너 이런 축복, 이것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집사님 나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헛수고를 적게 하는 거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남편 하나님이 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우리 자녀,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기적의 축복을 그분의 시간에 준비만 되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흑암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3절에 있습니다. 3절. 자 보세요. 3절에 뒤 후반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죠. 이제 가죠. 막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친구까지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옆에 있는 집사님, 잘못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 옆에 있는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야 돼.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 여러분 같이 죽으면 안 돼. 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믿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께 붙여 성령 충만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내가 그런 자와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에 우리가 잘못되면요 같이 죽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마. 그날 밤 3절에 그러니까 그날 밤이 뭐예요? 밤이 여기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마. 밤은 무슨 의미예요? 흑암, 어둠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뜻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하는 내가 그 모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면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나쁜 거 지배받는다면 안 돼요. 그걸 벗어나야 새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어둠, 세상의 저 제약된 곳에 불순종 속에 지배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막 게임, 세상에 막 도박, 세상에 저 불성 막 거기에 막 빠져 있고 내가 그 뭐 쾌락 저 뭐 빠져 있 기적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똑같아. 저나 여러분 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문제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문제점을 생각해. 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3년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아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메시아 그 예수를 봤는데 믿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말씀 더 우리는 힘들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이제 야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완전히 예수님을 등진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나 봉사와 상관없어. 나 예수님의 일 관심 없어. 잘 들으세요. 난 예수님의 일 관심 없어. 교회 사는 일 관심 없어. 여러분 예수님과 등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예수님과 등진 신앙 삶을 살면 안 돼요. 자, 이것은 주님을 등진 삶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뭐예요? 주님은 찾아오셨어. 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왼편에 던지면 안 될까? 자,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야, 이것은 뭐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달려가는 삶,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삶, 그 방향에서 나의 쪽으로 그 방향을 오늘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피의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아멘이 없네. 그분의 뜻대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 선생이잖아. 인생을 살아온 선생. 그런데 자녀들이 뭐래? 나도 컸어요. 나도 배웠어요.
내 멋대로 내서 말 안 들으려 그래. 그러면 언제? 다 못 망가지고 잃어버려야.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려야 뭐라고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 어디가 생각나? 아버지 집이 생각나. 우리는 그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분의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어요. 자평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뭐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도 뭐 하는 여러 가지 참 그 자평강도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나 우평강도는 뭐야?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장 축복은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자, 보세요. 본문 말씀 6절에 돌아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많아. 그 다음에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장담했던 베드로 막 실패했었잖아요. 아까 그 3절 4절 막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 아까 얘기했죠. 이제 네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의 삶에서 오늘 턴해 나의 쪽으로 돌려. 그리고 내 말로 듣고 지키고 행하 순종해.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뭐예요? 오늘 거기 보면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방패와 산사 근원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평안도 뺏기지 않고 기쁨도 뺏기지 않고 즐거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의 축복만 얘기하죠. 가장 큰 축복은 여기 영적인 거예요. 돈이 수없이 수저리도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문제점을 생각해 볼까요? 이게 4절인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 나는 찬송해도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없지? 나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하지? 왜 나는 이럴까? 아무 느낌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해계가 안 터지고 뭐 찬양을 해도 그렇고 뭐 맹내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서 예수가 예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 기도만 해도 찬양만 해도요 몸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 읽다가 해계가 터져야 되고 찬양을 하다가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세요. 내가 지금 어둠의 영에 저 제약 잘못된 사탄마귀 이 귀신들이 날 나쁜 거에 생각 부정적인 거 제약된 생각을 집어넣고 나 거기 지배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이 벗어나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 그 빛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순간적으로 어둠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막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가면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둠 속에 빠지게 되면요, 그거 다 잃어버려 갖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빛 대신, 보세요. 오늘 보면 빛 대신 예수가 디베라 호수에 오셨을 때 뭐예요? 새벽에 오셨단 말이에요. 흑암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흑암이 벗어 어둠이 떠나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분별력이 생겨가고 누구인지를 알았다고요? 예수인 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눈과 생각의 어둠이 다 벗겨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기적은,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기적을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축복을 원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기적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빛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빛 대신 뭐예요? 오늘 보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빛 대신 예수가 계실 때 뭐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 그러나 어둠이 떠나고 빛이신 예수가 왔을 때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 막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해서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떠나야 돼요? 어둠. 거기서 벗어나.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빛이신 하나님인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신앙과 삶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를 발견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7절에 있어요. 7절에. 이제 예수께서 자 보세요. 사랑하신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때 주님이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니 바다로 이제 막 뛰어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받아들이죠. 이때서 이제 정신 차린 거, 정신 돌아온 거 쉽게 표현하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를 십자가에 죽었다고 떠나갔잖아요, 제자들. 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뭐야? 살아계신 주를. 죽었던 주, 살았던 주, 죽었던 예수, 살아나신 예수. 와, 만날 때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자꾸만 부정적인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아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그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안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야, 너 교만하지 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아빠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땅에서 그 진짜 시온의 대로로 가고
그분이 목자가 될 때 나의 인생의 푸른 풀밭, 실만한 꽃,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너의 영육간에 부해지고 풍성하고 너는 진짜 천국 같은 그 같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 항상 무릎 꿇는 나의 딸, 무릎 꿇는 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보장해 주는 축복이 있어요. 11절에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 기적이 여러분 우리요 아무리 내가 막 돈을 앞으로 막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세상에 그 축복을 막 받았는데 새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작게 들어오는데도 엄청나게 쌓여. 어떤 사람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쌓여. 맨날 모자라. 우리는 보장은 육적인 보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보장은 저와 영적인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멘. 우리는 호흡이 언젠가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그분의 나라, 천국까지 나를 보장해 주셔야 돼요.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쉽게 표현해서 내가 참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과 마음이 옛것에 어떤 좀 세상의 것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쉽게 표현 우리의 돌아서는 터닝포인트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기적도 일어나고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보장해 주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조금만 이해하면 돼. 말씀을 어렵게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2절 이제 그 13절 하나님의 은혜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잡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다음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모태 신앙이고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뭐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근데 하나님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 제자들이 이제 알았지. 감히 묻는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만세를 택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눈과 나의 손과 발을 지배해갖고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엉뚱한 생각해서 이 어둠의 영에 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주님 그 주님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 58장 6절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지게 되고요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항상 붙들고 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키워보면 엄마가 손을 놔보면 애가 불안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엄마가 손을 딱 놔버리면 거기만 불안해 갖고 그러죠. 근데 다 보지만 애가 안심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제약된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중성모르가. 그건 심판대에서 다 받지만, 그런 여러분의 아픔을 겪어도,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지금 힘든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일어날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의 눈물 속에, 내 눈물이 넘어와서 그 눈물이 진짜 침상을 다 젖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 그 시간에, 그 방에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36년에 목회하면서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소리 다 듣고, 그러나 저는 그 소리를 귀를 기르지 않아요. 내가 귀를 기를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귀를 기르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 붙들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강한 오른손이,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자녀, 하나님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인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내면에 보면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이 강하신 이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과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